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의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준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더욱이 저희들은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줄 때 주님의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 저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한 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성경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 안녕하세요. 예. 그야말로 아주 요즘에 아주 참 계절이 참 좋은 계절이죠. 예. 여름에 참 무덥던 그런 한여름이 다 지나가고 이제 또 추위가 이제 또 닥쳐올 텐데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참 이 세상을 참 둘러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농부들이 열심히 가꾼 곡식들이 들판에 쫙 널려 있는 걸 보고 아마 우리는 흐뭇함을 느끼고 살아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제 다 연그러져 가고 다 채워져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흐뭇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열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와 같이 우리가 그 기록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을 잠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서 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아시아의 7교회 교회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대해서 7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까지의 있는 말씀은 이제 천상에서 이루어질 일과 지상에서 이루어질 일 이제 6장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거기서 6장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어디냐면은 4장부터 6장, 5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들려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천국에서 어린 양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해서 철저한 참 통제치에 하에서 다스리는 그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 여기에 4장과 5장은 천상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는 지상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 좀 7년 환란 시대가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는
영원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모습을 그려져 있고 21장과 22장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본다면은 자, 우리가 집회 때마다 많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주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담. 마담이 아니고 아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좀 보기에 좀 외롭게 보였던가 보죠. 그래서 사랑의 짝을 주셔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가 사랑을 나누면서 잘 살아가라.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부족함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 에덴이에요. 거기 우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좀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에덴 동산 같은 것보다 더 훌륭한 곳에 이제 약속돼 있잖아요. 잠시 후에는 거기 가 있을 건데 그때 가서 만나면은 아는 척 좀 하세요. 그때 천안 동부교회에서 같이 교제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담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 한 세대로 본다고 그랬죠. 이때를 바로 무슨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양심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어떤 규제와 통제 없이 그걸 이제 방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멋대로 양심을 가지고 살아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1장까지 쫙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있는 사건 때까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 에덴 동산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살아봐라 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네. 그때가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왜?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여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데라라는 분의 그 직업이 뭐냐면은 그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먹고 사는 그런 우상. 그러니까 여기 요즘에는 그런 걸 별로 없는데 뭐 이런 거 어디 가보면은 막 이렇게 갖다 놓고 혹시 천주교 같은 데도 뭐 만들어가지고 마리아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딱 이제 팔아먹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거기 에피소드도 있죠. 아브라함이 가만히 아버지가 이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냥 그걸 이제 팔아서 먹고 이제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상인데 이것 좀 어떻게 좀 이거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없애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날은 이제 이웃집에서 이제 떡을 해가지고 한 접시 이제 가져왔답니다. 가져와서 가만히 보니까 떡이 맛있게 생겨서 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가 만든 우상이 그냥 창고에 가득 찬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꾀를 써가지고 이제는 떡을 갖다가 그 우상이 있는 그 신당에다 갖다가 딱 해놓고 그 몽둥이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막 전부 다 이제 때려 부신 거예요. 이제 막. 그러니까 박살내버려, 박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라가 아버지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만들어 놓은 게 다 부셔져 버렸으니까. 이거 누가 이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왔는데 떡을 갖다 서 저만 먹을 수 없어가지고 그 우상들한테 갖다 주니까 서로가 먹겠다고 싸우는 바람에 다 부서졌다니. 그러니까 데라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이놈아 무슨 소리 이런 소리를 하냐 이게 무슨 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너희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다가 분리시켜 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서 역사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 시대를 뭐냐면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선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뭐를 줬습니까? 이제 법을 주셔서 법. 율법 시대라고 얘기하죠. 법을 주셔서 순종하면은 큰 축복을 해주고 불순종하면은 심판과 저주를 내리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살아서 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돼서 나중에 그래도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죄를 다 사해주는 법도 만들어가지고 살려주려고 했는데 자기들을 구원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건이네. 아마 이 사건은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바벨론한테 멸망을 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스루한테 720 BC 721년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한테 멸망해서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까지 한 6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니까 성경 속에서 이 선택된 민족들은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해방시켜준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게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죽은 자를 딱 살리질 않나. 보리떡 2개, 물고기 5대를 축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제 축사하셔가지고 5,000명씩 모이고 막 거기 7광률이 12광률씩 남지를 않나. 눈 먹은 봉사를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안진뱅이 일어나게 만들고 야 이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나 보다. 딱 생각해가지고 막 구름대처럼 쫓아다녔습니다. 구름대처럼 쫓아다녔는데 가만히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얘기를 않고 지금까지 6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자기의 이런 이 국가적인 이런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이걸 쫓아다니고 여기서 좀 해방되길 원했는데 여기는 예수님을 하는 소리가 공생애를 시작해서 처음부터 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있다가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냥 분노가 솟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에요. 거기 유태인들 종교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거기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기대가 크면 뭐가 커요? 실망도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예수님까지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이방인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때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세상에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십자가 달려가지고 여기 늘 건물이 이게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 교회당,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 빼어난 무리, 구원받은 무리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이제 쭉 시작되고 그 다음에 환란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죠. 지상에 또 재림하십니다.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데려가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한자로 얘기하면 휴거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들려 올라간대. 예, 올라갑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별걸 모든 거 하지 못할 게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 들려 올라가는데, 창조도 하는데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올라가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죠. 천상에서. 그리고 7년 후에 이제 지상재림을 하실 때 이 땅에서는 뭐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여기 뭐 요한계시록에 이제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다 민족들을 통치한다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전 3년만 후 3년 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큰 심판을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모신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우리 시대, 교회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그대로 기록이 된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느냐, 이걸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처음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7교회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순서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제 하신 말씀은,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은 사도시대, 예수님이 있는 그 사도시대, 사도시대에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나오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열심히 했는데, 이때 이 사도시대를 이제 에베소 교회 시대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에서는 뭐냐면은 초대교회 시대에는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왜? 그 전에는 막 유태교라든지 다른 종교들이 가득했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한다는 오니까 완전히 다 대적자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유럽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많이 잡아 죽이는, 특히 로마 시대에 황제들이 그냥 많이 잡아 죽이는, 이제 왜? 황제를 숭상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 죽이니까 그때 뭐가 생겼어요? 카타콤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파고 땅속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유럽에 가서 그 핍박받던 때 한번 보면은 카타콤에서 사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큰 굴 속에서 살아가지고, 근데 그 굴 속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나오는 길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냥 거기서 실종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을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보가모 교회 시대는 이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버렸습니다. 니들 그렇게 믿어도 좋다. 그동안 통계를 그렇게 받다가 딱 풀어주니까 완전히 가짜가 많이 생겨, 가짜가. 그래가지고 막 혼합된 그런 우상을 섬기고 해가지고 말로만 교회에 나왔다가 하지만은 또 섬기는 그런 다른 데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시대가 바로 보가마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는 중세 카톨릭 시대. 이 카톨릭은 우리가 그 로마의 바티칸에 가보면은 이 베드로 성당이라는 것 들어봤죠? 베드로 성당이라는 건 아주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로마 교황청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로마 안에 있는 시 안에 드는데 바티칸이라고 가지고 울타리를 딱 쳐놓고 별도의 나라예요. 천주교에서 이제 통치하는 겁니다. 그 천주교에 거기 가보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한번 거기가 어떤 곳인가 한번 가보려고 이제 쭉 세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빨리 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그때 벌써 사람이 한, 둘, 셋, 넷, 5줄로 해가지고 한 500m 줄 서 있어요. 미리 막 서 있어, 어디에. 거기 가서 그 뒤에 이제 줄 서 있다가 이제 그것도 막 아주 비쌉니다. 한번 돌아가는데. 그때 얼마나 줬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로 그 돈만 해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대다 나중에 쫙 들어가 보니까 이 교황청이 있는 곳에는 그 옛날 그 유명한 화가들이 뭐 천지창조 뭐 이런 거 있던 그림이 천장에다 그려놓고 쫙 그림 그리는 거예요. 요즘 유명한 화가들 그림 한 점 딱 그려놓고 뭐 이거 뭐 수백억씩 막 봤죠? 그런 그림이 막 천장에 붙어 있고 막 이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 하는 사람들이 오지, 또 교황청 건물이 우라머리가 건축하는 사람들이 오지, 또 관광객들 오지, 기독교인들 오지, 천주교인들 오지, 그 다음에 다른 그 여행객들 이런 사람들 오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막 벌떼같이 모여듭니다. 우리는 가서 이제 한번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은 이 교황청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성당 안에 교황들, 역대 교황들이 높이가 한 5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성당 안에 벽에다 쫙 돌아가면서 역대 교황들이 쫙 이렇게 쫙 둘러져 있는 그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쭉 돌아가면서. 그거 보면 막 웅장합니다. 거기다 또 천장에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참 유명한 화가들이 그냥 그 그림을 막 그려놓은 그런 그림들이 쫙 있지. 시들 막 웅장하게 그려져 있으니까. 근데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가면 이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분별을 할 때 교황들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쪽에 마리아 한쪽 구탱이에 마리아가 앉아 있는데 조그맣게 마리아가 앉아 있는데 마리아가 아기 안고 앉아요. 아기. 그게 예수님이야. 그거밖에 없어. 그걸 딱 보니까 야 이거는 우상이구나. 이거를 실제로 느끼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베드로 또 상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 상은 사람들이 발이 이렇게 있어요. 발이 있는데 거기 만지고 그다 기도하고 만지고 막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 신주로만 구리로 만들었던 발이 푹 파였어. 얼마나 만져가지고 이렇게 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이. 그렇게 이제 교황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두아디라 교회 시대입니다. 313년부터 약 한 1300년까지 천주교가 가득 차 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천주교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그 다음에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라는 것은 살았으나 죽었다는 이름을 가진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때 하도 그리스도인이 이제 완전히 무력화된 이런 세상 속에서 루터가 나와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1600년 때 종교 개혁 시대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이거는 1600년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는 유럽에 기독교가 아주 번창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세계적으로 종교개혁, 스위스, 유럽 해가지고 영국 해가지고 유명한 그런 이 칼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루터, 그 다음에 많은
참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들어보면 이 선교사들, 이때 유럽에서 선교사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이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이때 이제 이 기독교가 아주 용성하게 전파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재 우리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진짜 보면은 교회당도 멋있고 교인 많고 해가지고 참 이제 부족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황폐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상당히 많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반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그걸 느낄 겁니다. 저도 한 20년 동안 세상에서 교회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적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적다? 많다.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노력을 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쭉 해놓고 실제로 1900년 전에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우리 시대에 교회 시대가 쫙 이루어지는 것에 그대로 일치됐다는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올려가면은 세상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누가 전도해요? 전도할 사람이 없든 이제 구원받는 사람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이제 4장, 5장은 여기 있는 공중에서 있을 일, 그 다음에 7장부터 19장까지는 지상에서 있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통치할 거냐, 7년 환란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21장, 22장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기 있는 이 교회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과연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잘 인식을 못하고 삽니다.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숨보다도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따로.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냐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십니다.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그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붙은 지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체라고 했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고 모든 것이 있을지 몰라도 교회를 가장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몸인데, 머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겠어요? 몸이잖아요. 몸이 없는 머리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손발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머리가 안 되겠죠? 그와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의 우리가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관계다.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뭐냐? 물과 같은, 물을 말씀으로 비유했는데, 물이 있는 곳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거 똑같아. 그리스도는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무리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7장에 광야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책갈피를 꼽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교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같이 모아서 같이 이동했던 그 모습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애굽에서 구별돼 가지고 빼난 별도의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구별돼서 구원받은 무리를 이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에서는 특징적인 게 있어요. 광야라는 곳을 우리가 보면은 비가 오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은 1년에 강우량이 한 500에서 800mm 정도. 그것도 해안가에는 비가 오고 나머지는 비가 안 옵니다. 비가 떨어지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말라버립니다. 예.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동해 가는데, 광야라는 곳에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은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있게 되면은 그늘이 없는 데서, 아마 광야라는 곳에 가보면 알겠지만 나무도 별로 없습니다. 예? 가끔 보면 시띠나무라는 것이 가끔 보이는데, 아카시아 같은 거 한 1m 정도, 이렇게 2m 정도 되는 거, 그런 거 가끔 드문드문 하나씩, 풀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서 있기만 해도 햇빛을 넘어서 일사병 걸려가지고 이게 참 살기 쉽지 않습니다. 예, 광야에서 그랬대요.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3일 길 가니까, 야, 이거 물이 없으니까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바위를 터쳐가지고 물을 주셨다고 그랬지요. 예,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건 어떻게 줬다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보따리에다가 막 떡반죽 그릇 뭐 이것저것 막 싸들고 왔습니다. 한 달 반 되니까 다 먹어버려요.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내일이면은 이제 먹을 게 없네.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라는 걸 쫙 준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를 갖다가 이제 40년 동안 만나를 갖다 먹고 찌어서 먹고 살아간 것이 바로 만나라는 그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 달 반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둬서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만나가 끝났다고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쫙 그늘막을 쳐가지고, 우리가 구름 끼면은 여기에 이제 시원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곳에도 구름이 있으면은 이게 그늘이 만들어가지고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다가 구름이 쫙 내려오면은 거기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안 가면은 떼약볕에 가면은 큰일 나잖아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막 계속 이 뜨거운 햇빛에 내리쬐면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구름이 딱 떠오르면은 이제 보따리에서 챙겨가지고 또 다 울러매고 이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가기 싫다. 혼자 가버리면은 먹을 거 없이 구름이 떼약이가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구름이 딱 내려앉으면은 얼마가 됐든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구름이 딱 떠오르면 또 이제 챙겨가지고 또 가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도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가 딱 떨어지면 추워요. 낮에는 한 40도까지 올라갔다가 저녁에는 영하로는 안 들어가도 한 10도 정도가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30도 막 이상 납니다. 그럼 막 감기 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 불기둥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성막을 딱 만들어서 성막 주위에다 다 이 불기둥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데워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성막을 이제 천막을 쳐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또 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동하고 그걸 40년 동안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무리를 갖다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무리 속에서 간척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죠. 천국에 갈 때까지 같이 모여서 쫙 이동하는 그 모습을 광야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은 육신은 뭐 내가 먹고 마시고 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롯이라는 그 사람 아브라함하고 같이 찾아나오는 그 롯이 있죠. 롯이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었죠. 그때 가나안 땅에 같이 왔다가 애굽까지 같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애굽까지 갔다 오는 바람에 이제 좀 부유해졌습니다. 양떼도 많아졌고 그 자꾸 목동들이 초목은 뭐 풀은 적고 양떼는 많아지니까 서로가 막 자기 양을 잘 먹이려고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못 있겠다. 너는 좋아하고 나는 우하고 갈라져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 나왔을 때 롯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았으면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삼촌을 따라왔는데 삼촌을 떠나다녀. 막 이래야 정상적인데 애굽에 한 번 가가지고 보니까 야 좋은데 한번 맛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쪽 태양 이쪽이 어디냐면 소알 땅 기름이 절절 흐르는 이쪽에 풀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양떼 갖다 집어 넣기만 하면은 뭐 끌고 안 다녀도 그냥 막 잘 자라게 생겼어. 거기 갈 때 롯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가 거기 가면은 망한다는 거 알았으면은 안 갔습니다. 그렇죠? 아니 망하는데 가겠습니까? 거기 가도 내 신앙은 지킬 수 있을 거야. 아무리 참 죄악이 충만하더라도 나는 끄떡없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히 소돔성이 죄악이 충만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냥 멸망시켜 버린다고 할 때 롯이 질질질질 끌려 나오는 모습 보죠. 그렇게 망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가서 조금 있다가 오더라도 그거 뭐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거기 휩쓸리겠어? 나의 신앙은 내가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내 능력과 의지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잖아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라고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이제 넘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열차가 레일 위를 딱 달릴 때 커브가 있으면 커브 있는데 너무 빨리 달려버리면 탈선을 하죠. 탈선하게 되면은 탈선을 하더라도 내가 그냥 올라오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은 탈선하면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오죠. 그거보다 더 큰 그런 크레인이 와가지고 번쩍 들어서 올려놔야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지 말씀을 벗어나고 성령을 벗어나서는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네, 교회가 이와 같이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인데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무리들이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려고 합니다.
교회는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머무르는 구성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귀하고, 우리도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 7개의 교회를 쭉 이제 나열해서 그 역사적으로 쭉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 중에서 교회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 시대는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꾸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끔 그 아기를 너무 안 낳아가지고 참 난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아기 울음소리를 못 듣는다고 그러죠. 아기 울음소리가 안 나면은 몇 년 후에는 마을이 없어집니다. 연세가 시골에 가보면은 막 60, 70, 80 이런 분들 다 계신데 앞으로 20, 30년 후 지나가면은 그분들 돌아가시면 누가 거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도 새로 탄생하는 역사가 없으면은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신 목적이 뭐냐?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소원이 있다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준비해 놨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각지도 못한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까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나를.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부모는 자기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도 부족해서 다 못 해주지만은 하나님은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주시는 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나와 같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교회로서 만들어 가기를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온전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온전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퍼펙트하다는 뜻이에요. 퍼펙트라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간 대로.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신약성경 224페이지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구원받게 만든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 피로 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예.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죠. 예?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이스라엘 민족 죄인들하고 같이 딱 있으면 죄인들은 하나님과 같이 만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고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죄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성막이 이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성막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좀 짓기를 원해서 성전 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때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근데 성전을 질 준비는 다윗이 다 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그리고 철, 동 이런 거 무수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다 준비를 다윗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성전을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줬습니다. 근데 바벨론 BC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에서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성전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나중에 스룹바벨이 다시 바벨론에 약 70년 동안 가서 거기 포로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졌는데 여기 있는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웅장하고 금덩어리로 막 쫙 샀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나무로 해가지고 막 초라하게 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거기 계시다는 것. 학계에 보면 그랬죠. 학계서에 보면은 성전을 안 짓고 민깃민깃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으려고 하다가 방해를 하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16년 동안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성전 안 짓냐 해가지고 막 책망한 것이 학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졌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래도 그걸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없어지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체가 바로 성전이죠. 예수님.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나. 성령이 거하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 있는 거지.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을 때 성령이 딱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 이것이 바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막에서 성전, 예수님, 그리스도인,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교회 안에는 주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신가 둘러보지 못해 찾아보지 않았어도 이 안에 딱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한번 딱 나타났다가 딱 사라지만 해도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릴 텐데, 예. 아마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미지근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교회를 갖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그래서 교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이제 이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건데 베드로한테 얘기할 때도 그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라는 건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머릿돌, 즉 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에베소서 2장 2장 9절.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맏아들로, 또 우리는 거기에 있는 그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권속이고 가족이라는 뜻이죠. 가족끼리는 사랑하잖아요. 가족끼리는 함께 자주 모이고. 그래서 교회를 갖다 하나님의 집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대요. 신부라니까 신랑 신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이 그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바로 교회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를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머리와 몸이 제각기로 논다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머리에 생각하는 건 모든 것은 몸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하나의 지체.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새끼손가락 마지막 마디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마지막 마디가 혼자는 뭘 하겠습니까?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요것밖에 더 없겠어요. 그런데 몸에 붙어 있으면 몸에 있는 것을 다 같이 참여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와 이런 걸 다 같이 참여하죠. 몸이 승리하면 기쁘죠. 즐겁잖아요. 같이 몸에 붙어 있을 때 교회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내 안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머리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머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몸이 집어대로 한다면 이건 비정상이죠. 그리고 머리가 생각하는 거와 몸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가 몸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말라서 태워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체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만이 몸이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로마서 1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자기 위치에서 다 할 때, 자기 일을 감당할 때 우리 몸이 온전케 됩니다. 머리 일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곳이다. 또 교회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주님 안에 거라는 것은 산다는 뜻입니다. 왕자가 궁궐안에 같이 살지요. 그럼 아버지가 왕이지만 왕자도 아버지 고난에 있는 모든 것을 같이 누리고 살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이런 것을 같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1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다. 금촛대가 7개가 쫙 이렇게 이제 이 금촛대에 있으면 7개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 우리 많이 보시죠? 그 7 금촛대는 뭐냐?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봤는데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라는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기 보면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우리도 가끔 발에 끌리는 옷은 가끔 누가 입어요? 발에 끌리는 평상시에는 바로 안 입죠. 결혼할 때 신부들이 보면 발에 쫙 끌리는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왕들을 보면은, 왕을 보면은 옷이, 머리도 막 여기 뭐 왕관을 쓰고 옷도 멋있게 입고, 이 옷이 쫙 잘잘잘 끌리는 옷을 입고 있죠.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은 왕 봤습니까? 별 못 봤죠. 이 절절 끌리는 거예요. 이건 뭐를 말하냐? 대제사장이 옷이 이렇게 끌렸다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같이 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 존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존귀하게 쫙 잘잘잘잘 끌고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참 이렇게 우러러보고 그러잖아요. 네. 요즘에 보면은 그 세상 사람들 보면 여기에서 옷 막 이렇게 뭐 짧은 것도 짧은 거지만은 막 빵꾸난 거 막 오히려 막 찢어가지고 입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그거 보면 뭐예요? 존귀하게 보입니까? 아, 이거 참 이상하게 보이죠? 그래서 쫙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존귀한 일을 하시는다는 거예요. 쫙 이러고 시끌려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그랬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가슴이 어디예요? 위에죠? 가슴에도 띠를 띄어요. 이 가슴에 띠 띄는 걸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옛날에 그 궁궐에 가면 신하들이 막 이 허리띠를 막 위에다가 걸치고 다니잖아요. 그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사실 허리띠는 어디다 띄어야 돼요? 허리에 띄어야 돼요. 허리띠에. 허리에 띄는 것은 일할 때 허리에 띄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가슴에 띄었다는 것과 허리에 띄는 것 차이가 어딨냐? 거기에 다니엘서 10장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다니엘 10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허리에 우바스 정금, 우바스라는 건 이 정금으로 만든 그런 띠를 띄었는데 왜 허리에 띄었냐? 다니엘 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고 있다는 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띠를 떴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나타낸, 권위, 위엄을 나타내고 권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처럼 가슴에 띠를 띄었다는 것은 권위, 어떤 이런 거 높이 있는 이런 위엄,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위엄하고 이 권위를 가지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14절. 책갈피를 꼽아 놓으셨죠? 거기 뭐 있냐면은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머리가 그냥 하얗다는 겁니다. 머리털이 하얗다는 걸 뭘 나타내나? 우리에게 성결한 걸 얘기합니다. 깨끗하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피를 그냥 희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죄가 싹 없어지면 이렇게 아주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듯이 우리의 하얀 그 머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결하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은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요 의로운 길에 얻으리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머리가 하얀 거 보면 아주 고결하고 성결하게 보이죠. 예. 그런 모습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성결하신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은 막 불이 나가는 것처럼. 이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이 통찰력이 대단하게,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이 다 들어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여기 주석이라는 것은, 굴이라는 것은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풀무에 단련했다니까 아주 사사람이 없이 완전하게 막 심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 이것을 이런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가 같다. 맑은 물소리가 촤촤촤촤 흐르는 것 같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모르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는 것은 이제 이 아시아의 7 교회를 통해서 아까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고 특징만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주시는 이 터키라는 곳에 아시아의 7 교회가 있었는데, 터키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목회를 하니까 이제 막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도 막 3번이나 죽을 참 그런 상황에서 좀 살아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모섬에 가가지고 이제 막 완전히 조험제자들 포로들 갖다가 집어넣는 섬에다 갖다가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이쪽에 이제 그리스 이쪽에 이제 터키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여기가 여기가 에베소 교회가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에베소. 반모섬이 바로 여기 가까이 있어요. 근데 반모섬의 섬에 지금 관할은 어디 되냐면 그리스에서 통치합니다. 이 그리스 땅입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을 가려면은 이게 그리스로 가면 여기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 이즈미르라는 곳에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모섬을 견학을 합니다. 여기가 에베소 교회가 있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진짜 사도 요한과 여러 거기 보면 폴리캅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도 있죠. 폴리캅이 하도 유명하니까 거기 통치하는 관리가 와서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너 살려주겠다. 한 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를 버리시지 않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느냐.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불에다가 장작 데워놓고 불에다가 오래 태워버렸는데 불타면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위로 올라가니까 바람이 위에서 불어가지고 막
불이 막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집행하던 그 관리들이 아이고 이 폴리캅 선생이 죽어가면서도 놀래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지 목회를 하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중간에 가서 점점점 시들어가지고 이제 이 에베소라는 뜻이 뭐냐면 미끄러졌다는 뜻입니다. 미끄러졌는데 왜 미끄러졌냐면 여기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사도시대를 우리가 대변한다고 했는데 사도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니까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핍박이 막 있고 그러니까 시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 봅니다. 2장 8절 2장 2절 봅니다.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4절이 문제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열심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지라. 촛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너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책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시대에는 많은 로마의 교황들로부터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열심히 했던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함으로써 이제 혼합주의는 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해 버려 가지고 이제 이런 혼합된 교회가 생기게 난 거예요. 이사벨을 용납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천주교가 세상에 쫙 기독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캐톨릭하고 이제 기독교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주교는 형님이고 나머지는 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러다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합당 우상을 섬기고 올바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데를 통해서 역사를 계속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는 카톨릭 시대.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카톨릭이 만연했으니까 루터가 카톨릭의 신부잖아요. 계속 고행을 하고 카톨릭이 우리 중점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도 믿고 또 열심히 내가 고행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해 성사를 해서 사람한테 이런 일도 있고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여기 있는 신부인 루터가 교황을 향해서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여가지고 이제 완전히 거기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유럽 전체에 아주 활발한 기독교가 활발할 때 그 지역의 경제 활동도 아주 활발합니다. 18세기
이때 17세기, 18세기 이때는 유럽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기독교가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이 활발하게 독립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독교를 전파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간 것이 바로 미국이잖아요. 종교를 좀 자유롭게 믿기 위해서 핍박하는 데를 떠나서 갖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1776년에 독립해서 지금부터 한 300년도 안 됐는데 전 세계를 주물럭거리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를 파견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 시대가 미국 시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지금 가면은 기독교가 아주 옛날에 스펄전이라든지 이런 감리교의 창자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할 때는 웅장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전부 파산하는 거예요. 교회당을 웅장하게 져가지고 많은 관광지로 사용했죠.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교회당에 보면은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 한 20, 30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웅장했던 교회들이 이게 한 50년 지나면은 이거 리모델링을 하고 이거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다시 팔아서 나머지 어떤 유흥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서커스단 아니면 이런 것이다 사가지고 지금 유럽이 그 정도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국내에도 한 200여 개 교회, 해외에도 한 800여 개 교회를 지금 선교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힘있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교회가 활발하게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 7개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